7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우리를 만드셔서 하신 게 뭐냐면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삭의 삶에 일어났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실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고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요, 뭐 날이면 날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말씀을 잘 지켰는데 이런 건 못 지키고, 이런 건 잘했는데 저런 건 못 지키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를 또 하나님은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오늘은 그렇게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는데 딱 하나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줘서 남편도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에 죄를 져요. 그렇게 불순종에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지은 죄를 자신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네?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죄의 심각성, 우리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이들이 회개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니 많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사랑이 많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걸 분명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좋은데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너 어디에 있는데 아담이 있는 장소를 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아담아 너 뭐에 있느냐. 아담아 너 왜 나한테 숨었느냐. 너 뭘 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장소가 어딘데 어느 장소에 있는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네가 뭐 했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지금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는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앞으로 받게 될 그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내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한없는 은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좀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실은요 저희가 숨은 게요 사실은 저희가 안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제 마음 혹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참 슬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줬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한테 줬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하와는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가?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좋아한대.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인간의 악함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어딘가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 맞아. 내 아내가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내 남편이 그래. 맞아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 속에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어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고 핑계대고. 근데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 속은 그렇습니까? 내 모습 속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할머니가 참 그러시네가 아니라 나도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닮아서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러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근데 참으로 슬픈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단순히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진 것을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임하는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죄는 아담이 줬는데 저주는 땅이 받아요. 피해갔네? 피해간 게 아닙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담과 하와는 밭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심은 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심으면 심은 것이 나야 되는데,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야 되는데, 무를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감자를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나고, 배추를 심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나고,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게 없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해서 일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없는, 헛수고가 되는 그런 슬픈, 그런 고통의 삶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는가? 그럴 때는 이 아담과 하와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지는 게 없고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고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의 삶을 통해서 그런 슬픈 인생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도 십계명의 2가지나 범하는,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임당하도록 하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다윗인데, 그런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연약해서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정신 차려지잖아요. 아이고야, 내가 간음죄를 범했네, 내가 살인을 했네, 어떡하지? 죄를 짓고 나서는 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전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해야 되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고 간음의 죄를 졌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의 죄를 졌고, 네가 이런 죄를 졌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끔찍하게 내 법을 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윗을 무섭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똑같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통이다. 너한테 고통이다. 지금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좋은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다윗을 바라보시는 그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니까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보하고 총기를 누리다가 죽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신도 현실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 자녀까지도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보하고 총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도 현실의 많은 복을 누리고 그 아들도 현실의 많은 복을 누리고 야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현실의 복보다 더 큰 복은 뭐냐?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현실의 복이 야 엄청나게 복 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더 큰 복은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다윗이 자신이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네? 하나님, 제가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짓고도 다윗은 당당하게 즐겁게 매일매일 물불나나 살았을까? 야, 신난다. 야, 이제 증거 인멸했어. 이제 우리 아들 죽였으니까 탄론할 일은 전혀 없어. 야, 이제 걱정 끝났네. 이제 신나게 할까?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했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했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결국 다윗이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똑똑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면은 원래는 어떤 삶이 임하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슬픈, 그런 고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개하니까 그 삶이 이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보하고 총기를 두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눈에 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이 한 일에 이삭의 그 삶 속에 일어난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니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돼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데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로우심,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회개를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렇게 회개하면 순종으로 여겨주시는데, 문제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는데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뭔 죄를 줬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대로 100%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잠을 들지는 않는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내가 뭔 죄를 짓겠어?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을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져요. 저도 죄를 졌어요.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힘겨워하는 시간이 있었고 넘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 놓고도, 죄를 져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내가 아내한테 죄를 짓고, 남편한테 죄를 짓고, 자녀들한테 죄를 짓고, 부모님한테 죄를 짓고, 직장 동료한테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져놓고도 내가 뭔 죄를 졌는지. 주변 사람들만 맨날 이상하고, 내가 진짜 이상한 아내 만나서 진짜 고생한다. 이상한 남편 만나서 진짜 고생한다. 내 인생이 꼬였다 진짜. 야, 재수가 없다. 내가 이런 아들과 딸을 낳아서 진짜 고생한다. 우리 죄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해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깨달아야 해결하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계속 이번 주 내내 계속 가면서 내가 또 어떤 죄를 졌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가 있지? 계속 제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드렸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진 것으로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을 주시는데, 죄도 짓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이 내려야 되는데,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도 졌고 회개하지도 않는데도 형벌을 주시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지은 죄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넋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으니까 또 아들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는 뭐 요새 왕이 없으니까 아들이 왕이 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가? 회개만 하면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복을 주시는데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회개만 하면 또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끝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윗의 삶 속에 체험한 것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난 뒤에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저희들을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복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